내용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 그 밑에 보면 개개인이 경험한 특수사실로부터 공통 요소를 찾아내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 인도하는 방법.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 앞에 레고 혹은 퍼즐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완성된 그림을 그림 없이 그런 걸 이렇게 하나 껴 맞추다가 나중 되니까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거.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어떤 예를 써놨냐면 그 큰 그림 그리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케치를 먼저 하잖아요. 스케치를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또 이제 디테일하게 좀 더 내용을 넣고 그리고 색칠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완성된 그림이 딱 나타나는 거. 그래서 뭔가 과정을 거쳤는데 작업을 했는데 나중 가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귀납적이라는 걸.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선물 박스를 제가 일본에 가니까 살 때는요 일본 분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선물을 하는 그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다 제가 아는 한국 분들은 대부분 찢어서 뜯어요. 근데 일본 분들은 안 그래요. 철저하게 줄을 싹 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뜯는 분들 계세요? 예? 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쭉 뜯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빼면 되는데 그렇게 해요. 딱 빼서 딱 빼. 그러면 또 뭐가 싸져져 있어. 그럼 그것도 탁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열어요. 열었는데 그 안에 내용도 또 뭐가 싸져져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열어서 몇 번을 거쳐서 딱 나와요. 근데 대부분 제가 경험한 건 특히 과자나 빵 종류. 그러면 이쁘게 포장을 여러 개를 하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딱 들어가면 마지막에 딱 열고 와 이쁘다. 하여튼 그걸 잘 해놔요. 그래서 우와 이쁘다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서 눈으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일본 분들이 일본 음식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요. 근데 그 거치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역은 반대로 결론을 먼저 주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건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성경의 어떤 본문을 봤을 때 이 본문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성경 연구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귀납적 성경 연구입니다.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10페이지에 여러분 나와 있죠. 성경 본문,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지금 이제 접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본문에 접근에 있어서 밑줄 치세요. 객관적이고 공정성, 객관적, 공정성 밑줄 치시던지 동그라미 치시던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법. 이게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귀납적이라는 방식을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이게 접붙였을 때 무엇을 추구할 거냐 하는 건데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이지만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연구하신 분들의 이제 정의예요. 객관적이고 두 번째 보면 체계적인 성경 연구. 체계적. 여기다 또 뭐 밑줄을 한번 치시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밝혀내는 것.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내는 것. 그래서 키워드 핵심 단어가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세 가지. 객관적, 공정성, 체계적. 왜냐하면 어떤 한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건 이런 의미야. 아니야 이건 저런 의미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해석이 막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아까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면서 왜 어떤 의도로 저자는 이걸 적었지? 기록을 했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조와 쓰여진 의도에 따라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대한. 이게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접할 때. 기억하십니까? 그 질문의 해석의 목표는 저자의 의도 파악.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라이터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던지요. 저자의 의도 파악. 자, 우리가 하려는 귀납적 성경 연구 방식에 있어서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 여러분 이 스크린도 한번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시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따라해 보세요. 관찰. 두 번째가 해석. 그다음에 일반화, 적용, 자기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두 번째 해석 밑에다가는 분석 작업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분석이라고만 써도 되고요. 분석 그다음에 혹은 집중 연구 이렇게도 좀 써놔보세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은 제가 해석이라고 해놨지만 실제로는 이제 분석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해하는 과정 이렇게 뭐 분석. 그러면 자 이제 그 밑으로 보면 여러분 그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각각에 대한 설명이 간략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교재도 10페이지를 보셔도 좋지만 이 스크린에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 저 그림을 잘 보면 단계를 나눠져 있는데 관찰과 해석이 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적용과 자기화가 한 부분, 그리고 가운데에 일반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찰과 해석은 뭐냐? 이거는 그 맨 오른쪽을 보시면 영어로 then and the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그곳. 그러니까 이 두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인데 이건 뭐 하는 작업이냐면 그러면 성경 시대 그거 기록이 써져 있는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때 그곳.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거를 잘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관찰과 해석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겠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시면 그러면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가운데에 generalization이라고 나왔는데 일반적인 하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원리가 슥 이렇게 이제 떠올라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 이걸 말하려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가 딱 떠오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이죠.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고 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밑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곳에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인데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분석을 했다면 분석한 내용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QT 할 때 그런 거예요. QT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적용하고 또 하나를 제가 적어놨어요. application하고 implemen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건 뭐냐면 적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을 읽었는데 아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건 이제 일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 공동체가 다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에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나는 어떻게 그 적용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건가. 그럼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럼 먼저는 내가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겠다. 점검해 보니 나는 시간을 들이는 게 나에게는 급선무겠다. 혹은 가만 보니 나는 기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네. 그럼 나는 조만간 기도에 대한 뭔가 이렇게 성역 공부가 있고 세미나가 있으니 이번에 이거를 꼭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인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는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특별히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교회고 부흥한 교회고 그것을 계속해서 좀 알리려는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큐티인을 하는 건데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서 뜻을 파악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일반 적용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금 서강대 앞에 있는 개척된 그 나무교회라는 이름이 나무교회예요. 나무교회라는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IMB라는 국제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캠퍼스 선교 전도를 위해서 이제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선교사님이. 그리고 그 교회에 담임 역할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협력 목사로 같이 하고 영어부 예배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연도부터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뭐를 지금 학생들을 훈련시키냐면 큐티하는 습관. 조금이라도 말씀을 봐라. 근데 그래서 뭐로 하냐면 매일 성경으로 해요. 근데 매일 성경은 그냥 딱 본문만 나와 있어요.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설명이 이제 짧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설명을 주냐면 본문에 집중해봐라는 거예요. 더 본문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정보가 없으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딱 관심이 가는 이렇게 중심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쓸 때는 반드시 나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요. 저도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한번 지금 스스로를 훈련하면서 저도 이제 해보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적용했지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적용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샬로우하다 그러죠. 좀 이렇게 표면적 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넣어서 해보니까 내가 봐도 좀 더 구체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상에서 here and now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뭘 할 거냐까지 이래야 사실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서 움직이는 거죠.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생생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적용 정도에서 뭉치면 잘못하면 뭐를 해야 되는 액션이 여기서 그냥 멈춰요. 머리에서. 근데 이거를 꺼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넣어서 귀납적 성경 연구 방식은 분석을 해내서 의미를 파악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요거. 그래서 이제 1번에 한번 11페이지를 빨리 볼까요? 거기 보면 관찰은 요거 다음에 이제 관찰하는 방법을 오늘은 먼저 알려드릴 건데 관찰은 간단합니다. 본문은 뭘 말하고 있지입니다. 의미를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본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하고 객관적으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오지 등장인물 누가 누구에게 뭘 얘기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은 이게 무슨 의미 왜 저자는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가. 아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에 있어서 이 기록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분석 작업을 하시는데
해석에 대해서 이제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이제 좀 필요해요. 자료.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도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있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아하 이렇게 되니까 아하 모멘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이걸 말하려는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 때가 있죠. 그렇죠? 제일 큰 아들부터. 여러분들의 남편. 근데 진짜로 그 말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구조가 너무 달라서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들의 이 생각하는 폭도 너무 달라서 실제로 보통 어머니들은 말씀하실 때 말하는 즉시 알아들어야 돼. 뭐 그렇게 벌써 그 기대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이 생각보다 짧아요. 이거 그렇게 해. 엄마가 얘기했지? 이렇게 해. 뭘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근데 또 그걸 철석까지 알아듣는 애들이 있네. 알았어. 이러고 또 뭐. 근데 왜 알아들었나 했더니 매번 그 시간에 엄마가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뭐 특별히 이렇게 정해진 것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엄마가 딱 들어서 방 말도 안 해. 그러면 알았어. 이러고 딱 했는데 금방 해요, 안 해요 또? 안 해. 그럼 또 다가와서 뱀이 몇 마리 있죠 집에? 그러면 그런 어떤 표현으로도 알아듣는 경우가 있지만 제일 못 알아듣는 큰아들들은 어떻게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분석 작업을 해놓고 나서 이제 아하 그렇구나라고 엄마가 저걸 말하는 거구나. 지난번에 제가 제 아내랑 아내가 계속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리고 이게 얼굴빛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너무 심하니까 제가 두려워서 말도 못 걸겠는 거예요. 막 터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됐는데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뭐 갱년기를 겪어봤겠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도 갱년기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한 게 남자 갱년기도 비슷하게 와요. 근데 여자분들 갱년기가 청소년기의 반항기보다 더 세대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제나 저제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약간의 우울증을 겪는데도 그게 우울증을 겪는지 안 겪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리고 힘없이 이제 늙어가죠. 그래서 남편들이 자꾸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 불쌍하지. 그런데 여자분들도 그러는데 저희도 말로만 듣던 아내에게 그게 왔는데 와 그거 안 겪어보면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안 겪어보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도 이제 그걸 알았어요. 내가 갱년기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병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를 찾기도 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증상이 이제 좀 이해가 되니까 서로 이렇게 좀 어떻게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좀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근데 이런 것처럼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알아가는 과정. 말씀도 마찬가지로 알아가서 분석을 해서 해석의 과정을 딱 했을 때 이 저자가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딱 느껴지는 거. 저자는 뭘 말하고 있나, 주 관심사가 뭔가. 그래서 그 저자 자신이 말하고자 있는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로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말씀을. 그러고 나면 이제 적용.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기 4번.
배워야 하는 그리고 따라야 하는 가르침이 있는가? 본문은 듣고 기울여야 할 책망을 전하고 있는가? 주목해서 수정해야 할 점이 있는가? 이 본문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훈련하겠는가? 우리를 하고 좀 일반적이고 공동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한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앞으로 책망과 훈계가 뭔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책망과 훈계. 왜냐하면 어쩔 때 너무 좀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겠죠.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렇지만 때론 마음이 아파도 이런 것도 어떤 걸 보고 이거 이런 게 안 되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좀 느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나는 무엇을 바꿔야만 할까요?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진리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죠. 내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이야, 여러분 이럴 때 없으셨어요?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와, 박수를 칠 만큼 목사님이 사이다 발언을 하시는 거야. 와, 강사님이 정말 이야,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러신 적 있나 보다. 그래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모르게 야,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왔네 이거.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유혹이 올 때도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오늘 나한테 주셨구나. 이렇게 태도를 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참고로요. 성경이 일반 책과 구별되는 이유는 신학적인 동시에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학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건 동시에 인간에 대해서도 말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유심히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는 어떤 하나의 이유, 그 다음에 이 귀납적 성경 연구를 했을 때에 얻으려고 하는 최종적인 어떤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변화를 경험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과에 관찰자가 되어라.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느냐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 여러분. 관찰. 사실은 저는 경험상 지금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앞문이 열려야 계속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건데 그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조한 교재에서 책에서 이러한 관찰 질문, 관찰을 잘할 수 있도록 질문, 여러분 지금 15개가 되어 있죠. 12페이지. 맨 밑에가 16개, 16. 그래서 총 맨 밑에다가 본문에서 어떠한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동사는 무엇입니까를 16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찰 질문은 총 16개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은 누가 저자인가 혹은 누가 말하고 있는가, 누가 그 책을 2번 누가 그 책을 썼는가, 이 책에 써진 계기, 이 계기를 알기 위해서는 대부분 여러분 그 성경책, 요즘 성경책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본다면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앞에 설명을 쓴 책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냥 무시하지 마요. 그러니까 괜히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출판사들에서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이런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자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성경책 안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왜 써졌는지 그 당시에 배경,
상황, 그게 이제 3번인데요. 그 책과 관련한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이 있었나? 그 동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성경 본문 안에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됐었죠?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왔다면 그걸 한번 기록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어떠한 문학 장르가 이 본문에 사용되는가? 장르. 그렇죠? 장르. 이게 시인가, 역사서인가, 서신인가, 복음서인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에 대한 강조잖아요. 근데 서신서로 들어가면 구원과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교회론에 대해서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장르고 또 어떤 책들마다 약간의 그 말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5번, 이 책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본문은 그 메시지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그래서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본다면 마태복음은 복음서잖아요. 그럼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 주제는 뭐냐? 이 주제와 지금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관심도 가져야 되고. 6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6번, 이 본문의 전과 후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이거는 정말 습관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입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6번 같은 경우는 정말 설교자도 그렇고 신학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반드시 하는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7번, 본문 안에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이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며 왜 있어야 되는가? 반복되면 왜 반복이 될까요?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나옵니다. 8번, 저자는 본문에서 비교법이나 대조법을 사용했습니까? 그 다음에 9번, 저자는 본문에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제시했나? 사도 바울 글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10번, 저자는 본문에서 어떠한 원인과 그에 대한 결과를 드러냈나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설명을 했는가? 또 11,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점진적인 과정이 있습니까? 시간적인 어떤 행동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여러분 나사로 살리는 장면이 있죠. 이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 11장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리고 그 전에 보시면 나면서 맹인, 눈이 안 보였던 분을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막 또 논쟁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막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하고 막 논쟁하면서 얘기할 때 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죽을 권세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에서 여러 번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대해 가서는 죽는 거를 권세로 표현해요. 죽을 권세? 내가 내 죽음을,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저한테 최근에 그 본문을 보면서 도전이 너무 많이 됐어요. 나의 주이신 분이 죽음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다룰 정도의 위대한 통치자라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게 비로소 좀 현실적으로 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러면 내 문제까지도 이분은 정말 사용하시겠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어려움도 좀 때로는 이게 겪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겠구나. 물론 이제 자기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얻는 피해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막강한 어떤 리더십, 영적 리더십, 죽음까지도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루실 줄 아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뭐 내가 가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네. 이거 갖고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시겠네. 그 나면서 맹인되었던 자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내놓을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이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 사건. 근데 나사로 사건은 진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일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데도 빨리 안 달려가세요. 아프다는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안 달려가요. 그리고 나흘이 지났을 때 거길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일이다. 거기서도 또 그 말을 하시네. 예수님이. 그러더니 거기 또 주책 맞은 우리 도마.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래 쫓아가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쫓아가는 게 나아요. 아셨죠? 뭐 이상한 소리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쫓아갔는데 보니까 이미 죽어서 다 이렇게 저기 붕대로 감싸서 동굴 무덤에다 집어넣고 가뒀어요. 이 근동 지역에서는 더우니까 사람이 누가 돌아가시면 빨리 이걸 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장례를 치른다 그래요. 이미 나흘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 근데 예수님이 딱 가셔서 살아날 거야.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사실 못 믿죠. 못 믿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가서 보니까 또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유대인들의 장례식이에요. 근데 죽음도 나는 버릴 권세, 얻을 권세 있다. 분명히 내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하다못해 다른 사람,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는 알겠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이렇게 나를 잘 아는 얘네들까지 그러고 예수님이 만감이 교차를 하시겠죠. 그래서 막 내스님도 눈물을 흘리니까 또 옆에서는 나사로랑 되게 친했나 보네. 이상한 소리들이 막 오고 하니까 예수님은 마음 되게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쭉 참으시고 딱 서서 무덤으로 그래도 가시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도대체 왜 가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울러 가나 보다, 울으러. 곡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했더니 가시는데 울지도 않았어요. 딱 서서. 그 전까지 막 또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눈물도 나고 막 이러면서 가는데 죽음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그 현실을 보니 기분이 왜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딱 그 앞에 예수님이 가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딱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 명령이니까 옮겨 놨잖아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듯이 진짜 죽음을 다루는 권세자처럼. 그러니까 그 앞에서 또 붕대를 감고 눈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나사로가 이렇게 해서 나왔겠죠. 나흘을 거기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막 또 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런 분이라는 거를. 근데 그 앞부분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 죽음의 권세, 내어줄 권세, 얻을 권세 얘기하면서 진짜로 죽음을 딱 정복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저는 사도 요한이 먼 훗날 그걸 기억하면서 기록을 했을 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기록을 하다가 막 그 생각을 하다가 펜을 딱 놓고 막 박수 쳤을 것 같아요. 막 찬송을 부르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 주님은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다시 또 막 적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딱 펜 던져놓고 이야 우리 주님 정말 이랬어 제자들한테 니들은 못 봤지 니들은 난 봤어 그리고 막 자랑하면서 그럼 마지막에 또 탁 적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저 때 우리 예수님 니들 우리 예수님 눈 못 봤지 그때
아주 그냥 그 자신감과 이게 얼마나 넘쳤는지 모르겠어요. 감히 아무도 옆에 가지 못했어. 여러분, 이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장아장 걸을 때, 100일 때 이렇게 등 뒤집잖아요. 그거 애기들 뒤집 때 기억나세요? 뒤집으려고 그러지, 여러분.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몸이 오다가 옆에서 주책 맞은 남편이, 주책 맞은 큰아들이 그걸 도와주려고 이렇게 밀라 그러면 아내가 손을 딱 쥐면서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러다가 혼자 딱 넘어가는 순간 축제. 꽁쳐놨던 돈을 풀어서 뷔페라도 먹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좀 지나면 애들이 걷기 시작하고 걷는데 아버지가 퇴근하고 딱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랬던 아기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어정어정 하면서 아빠한테 오니까 퇴근하던 아빠가 그걸 보고 우와 놀래면서 막 이러던 어떤 그런 장면들 여러분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막 환희의 순간들. 그런 걸 지금도 기억해보면 다들 뭐라 그러세요? 다 잘하고 말 안 되는 애들 보면서 그땐 그랬는데 구글 포로에 있는 사진 이렇게 보면서 요땐 예뻤는데 지금은 왜 저래? 사도 요한이 이걸 적으면서 와 우리 주님은 이랬어. 우리 주님은 이랬어. 이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한번 성령의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 난 예수를 이렇게 기록할 거야. 난 예수를 이렇게 절할 거야.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이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록한 글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 이게 생명력이 안 느껴지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과거 사진을 봐도 우리 현재 나의 가슴을 흔들고 웃음을 짓게 만드는데 나를 살린 예수님에 대한 이 글을 보면서 이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진짜 죽음을 다스리는 분 맞구나. 그러니까 그래 내 문제쯤은 아무것도 아니겠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점진적인 뭔가 과정이 있었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번에서 어떤 절정의 순간이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가 이제 마지막 말이지만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개의 하신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21절인가요?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자, 근데 그 바로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래갖고 이렇게 스펀지 같은 데 적셔서 여기 이걸 적셔요. 그래서 이게 받아 드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초기에 이게 십자가 달려서 얼마 안 됐을 때 그걸 줘요. 근데 그게 마취제 역할을 했대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걸 안 먹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걸 거부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면서 목말르다 그러면서 그거를 적시고 조금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다 이루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적시고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큰 소리로.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왜 큰 소리로 하셨을까? 굳이 그냥 다 이루었다 이래도 될 거를 이제 끝이다. 난 할 일 다 했다. 그 순간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왜 우리 주님이 그때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목격한 유일한 제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에게 자녀를 그래서 네 어머니다라고 얘기할 때 있었던 그 제자를 사도 요한으로 주로 보는데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봐요. 그런데 왜 나중에 기록할 때 왜 사도 요한은 저 다 이루었다로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뭘 이룬 거냐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의 성취,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사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반드시 예수님만이 하셔야 될 구속의 사명, 미션, 요거를
죽음으로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제 진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죽으실 때가. 이제 죽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을 위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죄패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3개국어로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에서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용어로 되어 있었어요. 야,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진 죄패를 붙인 나사렛 예수가 죽었어. 이게 이제 전파될 텐데 알려질 텐데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온 인류를 구속하는 증거로 남기는 그 진짜 역사적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치고 싶은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때는 목마르다 그래갖고 여기를 적셔요. 적셔서 목을 적시고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그때 그저 얼마나 유혹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렇죠? 내려와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와 진짜 내려갈 뻔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들으면. 그 수모를 다 참으면서도 나는 죽어야 돼 오늘. 난 오늘 죽음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고 난 오늘 죽어야 돼.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는 오늘 죽어야 돼. 죽음이 미션인 유일한 분. 이래야만 다 이루어지는 구속. 거기서 이분이 다 이루었다는데 어떤 프랑스 신학자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사탄이 계속 밑에서 저거 봐라 저 죽어간다 저 힘없는 녀석하고 막 비난을 하더래요. 이 프랑스 신학자의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고개를 탁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죽었다라고 비웃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딱 뜨더니 이러셨대요.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비난하다가 저게 뭐지? 고민 안 했겠어요? 다 이루었다. 죽어가고 힘없는데 야 나 목에다 한마디만 할게 한마디만. 입에다가 나 좀 적셔줘. 물 한 컵만 줘. 다 이뤘다 하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죽어가고 힘없는 사람이 갑자기 막판에 다 이뤘다 이러고 하니까 다들 뭐야? 이러고 쭉 힘 빠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 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공부 끝나고 그 공과 공부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애들 예배 끝나고 공과 공부하면서 그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뭘 그렸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나한테 끝나자마자 아빠 이 그림 좀 봐 하고 보내줬어요. 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밑에 군사들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그렸네 그랬는데 예수님을 웃는 얼굴로 표현한 거예요. 얘가. 웃는 얼굴로. 그래서 내가 보고 나중에 불러서 경인아 이거 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건데 웃는 얼굴로 표현해서 그랬더니 얘가 아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일이라며 십자가가 죽음이 그럼 이건 좋은 일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 여러분 애들 눈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해내더라고.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승리의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지만 이건 승리의 십자가라고요. 위대한 승리, 유일한 승리. 더 이상 승리는 필요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일을 이루셨으니까 어떤 게 나와?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려내신다. 아버지가. 부활은 다 그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자기의 원래 위치로 승천을 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분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이런 절정의 순간. 이건 은유도 비유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구세주라는 거죠. 13번 저자는 은유법을 아까 8번의 비교법, 대조법, 은유법 우리 그 랍비들 유대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그 비유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 게 있는가? 그러니까 비유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도 하셔야 돼요. 비유로 뭘 말하려고 했는가? 은유로 뭘 말하려고 했는가를 보는 거죠. 핵심적인 문구나 단어가 있습니까?
15번에 접속사가 있습니까? 어떠한 개념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거든요.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을 다 연결하는 받아들이는 그러므로예요. 만약에 이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를 빼면 이게 관련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야 할 영적 예배예요. 구원과 관련 없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반영된 영적 생활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야 되는 게 접속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아마 이걸 접속사 이걸 주기에서 여기라고 아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16번은 본문에서 어떠한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동사. 동사는 무엇입니까? 이 동사가요. 이것도 이제 이래서 원어를 좀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동사가 용법이 많아요, 사실은. 현재, 과거, 뭐 미래 요 정도가 아니라 현재, 진행, 수동태, 뭐 완료 수동태 굉장히 이게 많아요. 근데 동사가 많다라는 건 동사의 용법이 많다라는 건 더 현실감 있게 정확히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뉘앙스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해석할 때 자료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내일 또 말씀드릴게요. 자, 숙제! 되게 좋아하신다. 아까 그 책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 좋아서 웃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자랑할 거예요. 자, 관찰 또 관찰. 그렇죠? 12페이지 마지막에 관찰 또 관찰이 옆으로 넘어가는데 원래 13절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옆에다가 마태복음 거기는 안 써져 있는데 옆에 쓰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5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5절. 그래서 한 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했죠? 예, 지금 요렇게 하시는 우리 자매님 거기까지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을 하시고 아셨죠? 그 다음에 하나, 둘, 끝에 셋, 넷, 다섯. 여기 또 있으신가요? 없죠? 요 다섯 또 테이블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을 하시는데 숙제인데 어떻게 하시냐? 거기 빈칸이 1, 2, 3이 있죠. 1번은 3분. 적으세요. 1번 옆에 왼쪽에다 3분. 2번 왼쪽에다 5분. 3번 왼쪽에다가는 7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본문을 보시고 옆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16개의 질문을 토대로 이 질문을 보시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거예요. 관찰. 처음에는 한 3분 정도를 보시면서 이 질문과 관련된 것들을 그 본문 안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록도 해보시고 아셨죠? 그 다음에 좀 쉬세요. 쉬셨다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5분 정도를 할애하셔서 또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내가 봤던 것에서 혹시 내가 다시 발견되는 것이 있는가? 새롭게 발견되는 있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16개 외에도 여러분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 다 적으시면 돼요, 그냥. 그 뭐든지 좀 이걸 난 예전에 이렇게 안 보였는데 했던 것들 이게 뭐지 하고 또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또 좀 쉬셨다가 7분 정도를 다시 한번 똑같은 본문을 보시면서 기록을 또 해보시는 거예요. 관찰. 자, 해석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직 해석 단계는 아닙니다. 본문을 관찰만 해보시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12페이지에 있는 관찰 질문 16개를 토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없으면 안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생기면 질문도 적어보시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또 궁금한 것이 있고 또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있으면 다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숙제예요, 숙제. 참고로 월 화에 하셨던 18분들도 이걸 하셨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주 빼곡빼곡 적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빼곡빼곡 적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좀 계셨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쫙 적으시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또 마음에 적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신 분들이 많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서 꼭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아셨죠? 약속? 예,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